고은하 권사님은 특별히 이제 예. 근데 저는 그 희생이라는 단어보다는 제 스스로는 어떻게 늘 생각을 했냐면 나는 약속을 지키고 싶었고 약속을 지켰더니 결론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보면 희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1979년 12월 31일 송부영신 예배 때 1980년 한 해를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기도를 하는데 느닷없이 제 속에서 어떤 기도를 하게 됐냐면 그건 나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인도하심인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지금 방송하는 거랑 인기가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면 방송으로 이게 좀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나 그 기도를 할 때도 기독교 방송은 제 머릿속에 없었고 그때는 민간 방송들이었거든요. 어떤 일도 일어나리라고는 제 머릿속에 요만큼도 없었어요. 그냥 한 기도예요. 그리고 1월 1일부터 계속해서 저는 1일 연속극을 하고 있었으니까 나연숙식을 했어요. 그리고 2월 말에 끝나면서 내가 80년을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의 약속을 내가 지켜야 되지 않나. 그러면 약속을 지키는 거는 내가 그때 TBC의 전속인데 일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느 날 너 이 일 할래? 근데 하나님 내 이게 끝나야 됩니다 할 것 같아서 일을 안 하고 기다려야 되구나 올 한 해는. 그 어떻게 그런 생각이 났는지 몰라요. 3, 4, 5, 6 지나가는데 방송국에서는 끊임없이 제가 8월 말로 전속이 끝나는데 왜 안 하느냐. 연속극을 안 하느냐. 그러면 제가 나 하나님하고 약속했어요 하면 다 절대로 미쳤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조금만 쉴게요 그러는데 저도 약간 제 스스로에게 의심이 들었어요. 그냥 잘못한 기도 아닐까. 그렇죠. 어디서 날 부를 이유가 없는데. 그리고 이제 5월 지나 6월 지나 7월 그러면서 이제 나도 나에게 막 의심을 할 때 8월이었어요. 핸드폰 없던 시절. 집 전화를 딱 받았는데 저 여기 기독교 방송인데요. 그러는데 그 순간 이렇게 화살처럼 제 머릿속에 막 확 박혔는데 그게 뭐냐면 이거구나. 그래서 온 게 9월 1일부터 한 게 새롭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것도 제가 희생을 한 게 아니라 80년 한 해를 위한 기도의 제목을 지키려고 약속을 지키려고 그냥 그 약속을 지켰더니 그 일이 저에게 주어졌고 그때부터 30몇 년이 흘러서 저는 아직도 이렇게 기독교 방송을 오는 거예요. 사실 이제 중보 기도 파트가 있잖아요. 그런 기도 제목을 다 써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기도 제목들이 그냥 어떻게 흘러서 귀에들 들어와요. 그리고 또 저희도 교인이 정말 뭐 몇 명에서부터 저희 여기까지 왔으니까 한 100명 될 때는 다 알아야 됐었어요. 그때는. 왜냐하면 감기만 들어도 신방을 가고 막 너무 막 가족같이 지났는데 그때는 그게 다 괜찮았는데 이제 교인들이 좀 많아지고 또 세상이 조금 변하고 보니까 너무 깊숙이는 좀 안 들어와 줬으면 좋겠어요. 40년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40년 되기 전에 저는 성경 공부부터 있었고 40년이 된 지금에 처음부터 있은 사람이 네 집밖에 없어요. 산증인이. 우리 집하고 신영균 장로님하고 구봉서 장로님하고 옛날 코미디언 대선배 김희자 씨. 딱 네 사람만 40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막 여러 모임에 제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단 한 곳도 안 나가요. 이유가 얘기가 좋은 얘기는 안 오는데 이제 끝나고 이렇게 불만이나 불평의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나는 그냥 앉아 있었던 거밖에 없어. 내 그 성공에. 그래서 뭐 들었어. 근데 나중에 들어보면 막 이런 일이 있었대. 고은하 권사님도 거기 있었다? 그러면 이 얘기의 주체는 내가 돼. 알려진 사람이라. 왜냐면 아니, 너무 오래된 창립 멤버니까. 있었던 것만으로도. 네, 있었던 거. 그리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누가 무슨 전화해가지고 이제 막 힘들다고 얘기를 하면 어머 그래요? 아유 어떡해. 그거밖에 말 안 했는데 고은하 권사님도 되게 걱정하더라. 그래, 언제. 이러면
제가 어디에 가서 해명을 못 하겠어요. 난처하죠. 그래서 일일이 다 붙잡고 얘기할 수도 그래서 없고. 그 다음서부터 소모임회를 저는 안 나가요. 아까 녹화하러 오는데 제하고 잘 아는 분이 카톡이 왔어. 누나 일본서 손님이 와서 지금 식사 대접하는데 옆 테이블에서 누나 얘기하는데 그래요. 근데 순간 뭐야? 누가 내 얘기는 뭘 하지? 모르는 사람 제3자가 어디 레스토랑에서 내 얘기가 화제에 올랐다는 게. 그래서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해? 근데 그 순간 되게 순간적으로 좀 그랬어요. 그랬더니 글쎄 무슨 얘기인지는 못 알아듣겠어. 자기네끼리 얘기하는데. 근데 그 순간에 그 별 생각 다 드는 거 있죠. 차 안에하면서 잠깐 동안에 아, 내가 뭐 신학생활 하면서 잘못돼서 지네 눈에 거슬린 게 있었나? 아니 내가 욕먹을 일인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결국은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매일 겪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작가가 전화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격이 있나 천만 물었을 때 나 자격 없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격은 주어졌지만 내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는 절대 저는 말을 못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엄마 아버지의 딸인데도 불구하고 넌 네 엄마 네 아버지 딸로 자격 있어? 그것도 말 못해. 우리 엄마 아버지인 건 틀림없는데 아버지 엄마가 원하는 만큼 내가 그 딸의 자격을 갖췄나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는 나는 자격은 받았지만 스스로는 자격이 없어. 그러니까는 지선 씨가 이렇게 울면서 얘기하듯이 똑같은 심정으로 날마다 쓰러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날마다 감사하고 그 자격이 되어지려고 노력하는 것뿐인 거예요. 되게 자기 일에 열정적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굉장히 인상 깊었던 거는 야전 침대 옛날에 군인 있었죠. 야전 침대. 그 사장실에 야전 침대가 있다는 게 저는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요? 그게 누구맘이니까 그렇게 보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니, 다른 사람은 본 적이 없으니까. 동생 이렇게- 맞아 보일 수도 있는데. 아니 글쎄 말이요. 저는 이제 저희 아버지도 뭐 형부도 이렇게 봤지만 사무실에 야전 침대 있는 건 안 봤거든요. 근데 그게 퍽 인상적이었고, 이렇게 늘 촬영장에 막내 스텝처럼 자기가 일을 하니까 야전 잠바 같은 걸 입어서 넥타이 맨 걸 별로 못 보고 결혼을 했어요. 저는 이제 오빠가 없고, 그러니까 제가 막내딸이고 하니까 별로 그런 모습을 안 봤기 때문에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혼해보니까 일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 그건 또 별로예요. 사랑이 끊임없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을 수는 없잖아요. 없죠. 예. 예전에 그 부흥사로 유명하시던 이천성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밥을 할 때 끓기만 해서 어떻게 먹냐. 끓기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불을 줄여서 뜸을 들여야 밥을 먹고 밥을 먹어야 우리가 영양분을 섭취하잖아요. 언제까지 사랑이 뜨거워서 살 수는 없고 그 사랑이 지나고 나면 뜸 들이고 뜸 들이면서 우리가 성숙해져 가는 거고 그럼 그냥 그 상황에서 좀 인정하고 갈 필요가 그건 있나? 좀 인정하고 가야 돼요. 이제 저는 남편이 좀 이런 성격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저희는 교회가 뭘 부탁해서 노를 해본 적이 없는 남자예요. 그러니까 그게 경제적이 됐든 시간이 됐든 기도가 됐든 자기 몸이 필요하든 뭐든지 이제 예스인데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그렇게 평생을 살면 짜증 날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부서를 밥을 먹인다. 그래서 저는 몰랐어요. 갑자기 막 밥값이 엄청 날라왔어요. 카드로. 그래서 이건 뭐야? 그러면 뭐 어느 부서를 다 매겠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돈이네요. 몇십 명을 뷔페에 가서 먹으면 엄청 나오죠. 백 단위로 가겠네. 단위가 뭐예요? 근데 그런 거를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자기가 능력이 있으니까 하긴 했지만 그래도 옆에서 부인이 볼 때 속 터지죠. 어떤 때는 끌어요. 조금 화날 때 있어요. 조금은 덜 했으면 하는데 절대 못 말려요. 근데 이제 제가 뭐라 그러면 저만 나쁜 여자가 되죠. 싫어하죠. 예. 이런 애도 싫어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나쁜 이제 여자가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은하 언니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이 여자가 믿는 그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그래서 네.
그래서 믿음이 하기 굉장히 시작했고. 좋아지셨기 때문에 하나도 아까운 게 없는 거예요. 거야. 그러니까 옆에서 봤을 때 언니는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러면은 고은호 원사님은 하실 말씀이 없네요. 언니로서는 다 능력도 되고 아. 장로님이 다 능력도 되고 다 됐기 때문에 지금 언니가 말씀하시는 거는 이 부인의 편에서 편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사무실마다 문이 다 있으면 네. 장로님이 다니셔. 누가 부탁하러 오기 전에 뒷집 일기집에서 다니셔서 문 열고 들어와서 이렇게 보고 이제 저랑 눈이 마주치면 고원사 없지. 예, 그럼. 자, 오늘 뭐 나 그러면서 그러니까 장로님만 나타나면 전부 갑자기 배가 고프는 거야. 그러네. 그러니까 그렇게 베푸시는 분이고 네. 그렇지만 이제 고원사님이 이제 저쪽에 오신다면 딱 시침 떼고선 전혀 도와준 적 없어요, 여기. 왜 고건사님만 나쁜 사람 만드세요? 아니 고원사님 그러니까 알고 이 계시는 장로님이 거지. 찾아다 다 알고 계시면서도 우리 저러는 거지. 이렇게 쳐다보는 눈길이 그럼. 이뻐 죽어. 자기가 얘기할 근데 때. 이런 성품은 이 성품은 바뀌지 않는다. 본인이 바뀌지 않는 한 못 말려. 예. 그러면 남편이나 아내의 자격이라는 어떤 뭐 그런 게 있을까요? 남편이든 아내든 100% 상대방이 하는 걸 믿을 수 있게 신뢰를 쌓아주는 게 참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 이제 처음에 결혼했을 때 저도 배우였었고 남편도 제작자니까 시간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새벽 2시에도 들어오고 뭐 새벽에도 나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영화를 줄이고 TV 드라마를 하고 하면서 남편한테 얘기했던 건 오늘 나간 사람은 오늘 들어오게 하자. 그게 제가 조건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오늘 나갔다 오늘 들어와서 다시 나가라. 근데 그 약속은 정말 끝까지 지켰어요. 그것 하나가 저는 남편이 뭘 하든 또 얘기를 하면 믿을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나 아내와 사이에 절대적으로 저 남편은 내가 믿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애인과 아내나 남편은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남자 여자를 물리치고 우리 둘이 만났으니까 나에게 절대적으로 신뢰받을 수 있는 부분 한 부분을 줘야 된다 생각하고 그다음에 남편인 동시에 가장이면 가족 구성원 공동체 전체에 반드시 리더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남편이. 아내가 아니라 남편이 그 리더를 해줘서 살다 보면 정말 뭐 추나추동을 다 겪는 그런 어떤 인생을 살다잖아요. 가족 모두가. 그럴 때 성경에 있는 것처럼 뱀처럼 비둘기처럼 그렇게 정말 강약, 온유, 지혜를 이렇게 섞어가면서 리더를 해주는 남편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 문제이기도 한데요. 저희가 뉴스를 봐도 그렇고 SNS를 봐도 그렇고 왜 젊은 친구들이 뭐 엊그제도 보니까 아버지가 술 먹지 말랬다고 아들이 아버지를 이제 좀 한 뉴스도 나오고 그런데 우리 때로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얘기잖아요. 근데 어느 날 골목길을 가는데 남자의 4명인데 1명은 벽에 붙었고 3명은 걔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데 제가 멀리서 걸어가면서 느끼기에 저는 한 애가 세 친구에게 조금 불리한 조건 속에 있는가 보다. 이제 이건 나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내가 쟤들을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그냥 지나가긴 그러고 그래서 제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그냥 얘들아 친구끼리는 재밌게 잘 놀아야 돼. 이랬어요. 그럼 내가 머리도 하얗고 하니까 할머니 뻘이니까 내 그냥 이럴 줄 알고 저는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한 애가 딱 돌아서더니 굉장히 이렇게 막 뭐라 그럴까 비웃는 듯이 그냥 조용히 지나가시죠 손으로 이래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냥 지나는 갔는데 저한테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맞아.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왜 쟤들 앞에 당당하게 얘기를 못하고 왜 쟤들 앞에 내가 겁을 내나. 제가 되게 싫었어요. 근데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희는 요즘은 건물이 다 금연이잖아요. 근데 건물만 금연이 아니라 그 마당도 다 금연이거든요. 근데 한 번씩 이렇게 이제 하면 젊은 친구들이 이제 마당에서 이렇게 담배를 피워요. 근데 피는데 그냥 피는 게 아니라 조경해 놓은 거기다가 딱 이렇게 던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제 사무실에서 나갔다가 저기 여기는 금연구역이거든.
그때도 저는 그러면 아 죄송합니다 이제 이런 대답을 기대를 하는데 아래를 이렇게 쳐다보고 저보고 이거 아줌마 땅이에요? 이래요. 내 땅이다 그러시죠. 그러면 이제 저도 화가 나서 이건 내 건물이야. 이러면 아래로 탁 보다가 이러고 가요. 근데 그럴 때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대접을 못 받을까? 이렇게 어른이 얘기를 하고 왜 그 얘기가 맥히지 않는 세상인가. 제가 이제 그런 애들을 이렇게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좀 점점 더 어른의 얘기가 권위가 없어지고 젊은 친구들은 어른의 얘기를 그냥 흘러 잔소리처럼 듣는 왜 이런 세태인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세대로 가려면 이거 자체가 정말 우리의 큰 기도 제목. 어른은 어른이어야 되고 젊은이는 젊은이어야 되고 각자의 나이에 맞는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있다는 것도 좀 아는 세대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런 기도 제목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혜롭지 못한 일들을 해봤었어요. 예전에. 예. 1990년부터 제가 회사 일을 했거든요. 어떤 직원이 이제 가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예수 믿는 마음이 막 발동을 해가지고 아 그래 가부를 하지 말라 내가 빌려줄게. 네. 그리고 왜 그러냐 했더니 집을 장만을 한대요. 그래서 너무 기특했어요. 그래서 빌려주고 제가 기한은 안 줬어요. 언제든지 갚아라. 갚을 수 있을 때. 아니 언제든지 꼭 갚아라. 그랬더니 정말 이 친구가 너무 열심히 부부가 벌어가지고 몇 년 후에 갖고 왔어요. 근데 그게 제가 너무 고마워서 이거 나 받았어. 고마워. 그리고 내가 10분의 1은 내가 받을게. 그리고 그걸 줬어요. 너무 그때 그랬어요. 그 액수 많지는 않아요. 그때니까. 그래서 이제 너무 고마웠어요. 근데 그게 자기가 자랑처럼 얘기를 해서 이제 다른 친구도 들은 거예요. 그러더니 어떤 애가 와가지고 또 이제 얘기를 해서 그때만 나는 첫 번째가 갚았으니까 당연히 두 번째도 당연히 갚을 줄 알고 그래 꼭 갚아라. 기한은 안 준다. 그러나 평생에 갚아라 그랬더니 가더니 어머니까지 감사 편지가 왔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걔가 이제 퇴직을 할 무렵이 됐는데 예의가 없어요. 아니요 갖고 왔어요. 근데 돈이 모자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고 얼굴을 쳐다봤어요. 이게 모자라니까 말을 못하고 이랬더니 사장님이 받으셔갖고 거기서 거기를 얼마를 떼고 도로 주신다 그래서 제가 미리 뗐습니다. 그래요. 그런데요. 근데 그 말을 직접 너무 내가 예상하지 않고 들으면 대답이 안 돼요. 그렇고 또 내가 전례가 있으니까 그래서 나도 그래. 그러고 끝났어. 그 다음부터 나는 절대로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 이게 내가 너무나 지혜롭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거에 내가 너무나 잘못됐구나. 근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게 그 다른 두려움이 아니고 마지막 순간에 고통이 있을까 봐 걱정하는 거고 그다음에 가족과의 이별이 조금 서러울 거다 하는 거죠. 그거지. 그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저희 이제 남편이 병원에서 이제 참 많이 안 좋아 계셨을 때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신앙 고백은 다 했지만 그래도 또 병중에 이 사람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정신이 느슨해졌으면 어떨까 싶어서 여보 예수님 어디 계셔? 했더니 내 안에 있지. 그 뒤로 한 번도 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그 마지막 순간에 내가 이왕이면 고통이 없었으면 그 다음에 이제 가족하고 이별하는 게 조금 아시겠다 하는 거지. 확신만 있으면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없을 거예요. 노후도 걱정해야 되지만 이 노후라는 건 다 둘이 같이 산다고 가정하에 지금 노후 걱정을 하잖아요. 그 노후도 걱정하지만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먼저 간다는 것도 걱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내가 먼저 남을지 내가 먼저 갈지 모르지만 내가 혼자 남았을 때
어떻게 살 것이며 내 노후를 그다음에 저렇게 갈 데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처럼 네. 갈 데 없어서 뭐 하지 하지 않고 뭔가 내가 시간을 보낼 것인가가 전부 계획이 돼야 돼요. 제가 이렇게 혼자 딱 돼 보니까 그 계획이 제 속에도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갑자기 당했으니까 그렇죠. 계획 없이 당했으니까. 근데 저는 어쨌든 출퇴근을 하니까 3분의 2는 해결이 되잖아요. 회사를 나가니까. 근데 퇴근 후에 갑자기 내가 시간이 너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막 평생 안 하던 그래 나는 치매가 걸리면 안 돼. 생각도 안 해봤는데 막 내 건강을 따지면서 네. 화투하신 건 아니에요? 아니요. 저는 그걸 몰라요. 공주 턱발섬을 모르시죠? 몰라요. 그 우리 계산기로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사실 별로 도움이 안 된다 네.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 세대는 국민학교 때 수판을 배웠거든요. 수판. 네, 그래서 그게 그렇게 좋대요. 수판 사다 놓고 저는 집에서 혼자 막 제가 문제 내놓고 가감승산을 수판 저 혼자 보내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퍼즐하고 별짓을 다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제가 정리가 되어져 가면서 이거는 누구든지 혼자 남았을 때 내가 어떻게 사는 노후, 시간은 어떻게 보낼 거 그것까지도 염두에 둬야 된다. 위에 언니 세 분은 저가 뭐 너무 나이가 이제 뜨니까 같이 산 연령적으로 별로 없고 제 위 언니하고 저하고 이제 남동생하고 사는데 제 바로 위 언니와 저하고 4살 차이예요. 근데 저는 그 위에 세 언니는 전 다 존댓말을 해요. 근데 이제 그 4살 차이 언니만 평생 제가 존댓말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살았는데 그 언니가 제가 하도 어렸을 때 약해서 그런지 그 언니는 이렇게 상상을 많이 해요. 그 동생하고 셋이 있으면 야 우리가 전쟁이 옛날 6.25 나서 막 다 피나는 걸 전쟁 나서 우리가 다 어떻게 되면 내가 너들 공부시켜줄게. 이렇게 어려서 장난도 그런 거를 하는 언니였었어요. 그리고 내가 영화 배우가 돼서 이렇게 해도 언니가 참 예쁜데 가다가 친구들이랑 가다가 이렇게 시합에서 이쁜 옷을 보면 막 가서 사 입고 이렇게 입어보잖아요. 그럼 친구들이 입어보면 우리 언니는 자기가 입어보는 게 아니라 제가 본명이 이제 경희인데 야 이거 우리 희야 입으면 참 좋겠지. 꼭 우리 언니는 그런데요. 그러니까 4살 차이 언니인데도 그 위에 언니들은 저한테는 엄마 같고 이 언니는 언니면서도 친구고 엄마예요. 근데 언니가 3년 전에 갔어요. 근데 너무 젊었을 때 신체 전부를 기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례식을 치르는데 저희는 연구실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례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다 이렇게 부부가 다 해놨기 때문에 장기가 아니고 몸 전체인 거죠. 그래서 이제 3일 어쨌든 뭐 했는데 발인을 하는데 장례식장을 가는 게 아니라 영구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대학병원에서 오셔서 그냥 모시고 연구실로 갔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언니는 항상 저한테 언니이기 전에 스승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도 알지만 어떻게 가야 되는 것 그리고 뒤처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 이런 거를 다 가르쳐줬기 때문에 그 언니를 생각하면 아 그래 언니를 떠나서 내 인생의 스승이구나 그런 생각